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올해는 신앙과 삶에서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항상 아쉽고 또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후회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새해에는요, 또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잘못을, 작년의 실수를 거울 삼아 또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도 신앙도 후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결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망의 2023년 개묘년 토끼해더라고요. 보니까 토끼해가 밝아왔는데 올해도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도 좋지 않다라는 예보가 이미 일찍 나와 있었고, 또 남북 관계도 굉장히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정치 말입니다. 이 정치인들의 거짓말, 내로남불, 돈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지경에 지금 빠져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을 보나 진짜 모든 것들이 막막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당시의 그 상황들이, 나라의 사정이나 주변의 상황들이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더했으면 됐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암울한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됐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변을 주셨고, 그 답변을 들은 하박국은 너무 기뻐서 지금 이 말씀,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불안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불안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을 보고 달려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나로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2023년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날마다 즐겁고 신바람 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힘 빠지고
기빨리고, 그죠? 그런 작금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신바람나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걸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만드신 것입니다. 또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가뭄이 들었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야곱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힘들고 정말 고단하게 가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복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400년, 430년의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게 되잖아요. 다시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자, 그들을 왜 이끌어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이 그 애굽이라는 그 암울한 그 흑암의 땅에서 정말 중노동을 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3절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치 않는다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때에도 그냥 지들이 궁상 떨면서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맨날 쌈박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쁘면서 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걸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성도들을 공격한다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속인다는 거죠. 속여서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아, 사단하고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데 말이죠. 이 속이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서 죽이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불행을 원한다고요. 가정이 불행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원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아니, 내 자녀가 여러분 힘들게 비참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도 자식을 키우지만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원하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 읽은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원하신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범사의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작은 일들 가지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이런 거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신바람 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먼저 만드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정녕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즐겁게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사랑을 받아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되겠죠. 네,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혼이 있죠. 이 영혼이 푸시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의 인격 또는 혼 또는 성품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거 말고 피누마라는 단어로도 기록이 되는데요. 요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감당할 때 우리 영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를 함께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단 오늘 본문에 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혼은요,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전해질 때 범사가 잘 되고, 그죠? 강건해진다라는 것이래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원만하게 정말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그죠? 범사의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을 범사에 우선시하면서 가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인지 아닌지 나도 아리송하다. 그러면 나는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도 요즘요, 진실한 신앙인 찾기가 모래밭에서 바늘처럼 힘든 시대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순교까지는 원하지도 않는답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원하지도 않는답니다. 자,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가 최소한 일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잖아요. 이 다윗이 나라를 구하고요, 사울 왕의 그 왕자까지 지켜주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그 시기심 때문에 무려 10년 이상을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최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살았거든요. 자,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윗을 나중에 사울왕 다음으로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의 마지막 이제 5명 왕이 바로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말이죠, 이 요시야 왕 빼놓고 이 4명의 왕들이 하나님보다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투입시켜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에게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 그렇게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강대국에 의하여 그들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픔, 비극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막 살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처럼 당신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녀를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쳐 써야죠. 예, 고쳐 써야죠. 고쳐 쓰면 어떻게 돼요? 말 들으라고 뭘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질병일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일 수 있고요. 자녀들이 아픔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내 주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걸 때려서라도 어떻게 돼? 자녀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잠깐 세상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고 살다가도 아차! 바로 요 때다. 내가 요 때를 놓치면 하나님이 해초리 맞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잽싸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시 기도하고 신앙 관계를 회복해서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2023년 올 한 해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 신바람 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 그렇다면 즐겁고 신바람 나고 행복한 이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뭐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자 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정말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신바람 나죠. 아주 행복하고 즐겁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신바람이 나고요. 신바람이 나야 내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거슬려서 내 욕망과 욕심을 통제하고 억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만 그 재산을 땅이나 집이나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금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저들이 말이죠, 다락방에 숨어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니까 자기들도 잡히면 죽일까 봐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했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다락방을 차고 나와서 사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했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만들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의 속마음까지 읽어가면서 그들의 거짓말을 밝혀냅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제자들이
그 소심하고 의기소침했던 그들이 딴 사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된다? 영으로 된다.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뭘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 중심의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마귀가 쉽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고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자꾸만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구원주십니다. 믿으시죠? 자, 만약 주님의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종이 판단하고 자기가 합니까? 결정하고? 아니죠. 결정 자체를 주인이 하기 때문에 주인이 결정한 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종은 자유한 거예요. 책임에서 벗어나니까. 맞죠? 자, 주님이 내 문제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면 내 문제를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해결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말이죠.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시냐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 한 분만 좋아하는구나. 나 문제는 안 좋아하나 봐. 내가 해결해야 돼. 그쵸? 내 문제니까. 예, 굉장히 양심적이요. 근데 주님은 이런 양심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셔요. 주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에게 다 맡겨주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문제 맡겨주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서 쓰러지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셔가지고 어떤 걸 맡겨줘도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요 말씀 뭐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 네가 왜 그거 가지고 해결도 못하면서 끙끙대고 그렇게 붙들고 있어. 나한테 줘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맡기셨나요? 작년에? 만약 여러분들이 맡기지 못했다면 올해부터 오늘 첫 주 아닙니까? 제1일이자 첫 주일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부터 이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신바람 날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맡기지 못하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그거 무거운 짐지고 낑낑대면서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그닥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정권을 맡겨드리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적과 역사가 바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견고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서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에요. 핵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도, 그리고 천국을 보장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즐겁게 살아가는 이런 것도 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게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3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한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인데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고백해 보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 이건 전부 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면 이거 의심하면 안 되죠. 그대로 100%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신바람 나고 날마다 기쁘고요, 날마다 좋아서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춤추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올 한 해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지만 우리 교회는요, 비록 이렇게 사람이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얼마나 이렇게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매년 식구들이 잘 되고 확장되어지고 번성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회사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이제 또 새 아주 좋은 공장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또 가서 오예배 마치고 또 이제 입주 감사 예배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여러분들이 그 올 한 해를 어떤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인지는, 어떤 그림을 그려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요, 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저 왔는데요. 잘 계셨어요? 하나님 빠이빠이. 이렇게 하면서 진짜 서슴없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 죽으셔요. 여러분들 때문에 좋아 죽으셔 그분이. 아니 좋은데 아낄 게 뭐 있어요? 막 주고 싶잖아요. 야 이거 하나 가져. 하나님이 요거 좀 부족한 거. 알았어 더 줄게. 야 이것도 가져 저것도 가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조건들을 이기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 고난 수시로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 어려움이나 고난을 어떻게 한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던 간에 아니면은 그것을 없애주시던 간에 양당간 결정을 하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아시죠? 대박 터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